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세상에 신이라고 칭하는 많은 그 신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국민일보 신문에도 봤어요. 대한민국의 주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관상을 봐주고 뭐 사주팔자를 봐주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도 약 15만 명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각종 점을 보고 뭐 어떤 사주 관상을 보고 이런 미신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냐. 한 해에 약 4조 원이 든답니다. 왜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으로 사람은 모름지기 이 땅에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하면 그 신에게 이게 참신인지 거짓신인지도 모르고 가서 거기에 빌고 또 복을 달라 빌고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빌고 우리가 하는 일이 번영하기를 비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생들에게 어찌 보면 가진 인생의 본능이다. 그런데 인생의 본능이라 하기 전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는 내가 그걸로 보아서 비춰지는 모습, 저 모습이 나인 것 같아도 그것은 육체의 껍데기, 정말하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나 껍데기, 그 모습입니다만은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이 영혼은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 또 영원히 내가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또 큰 존귀와 영화와 부귀를 누려봤다는 솔로몬 왕이 있었다는 그 지혜성, 인생 지혜성, 잠언이나 전도서 여기를 보게 되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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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헛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면 백성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궐 같은 궁전을 짓고 집을 짓고 웅덩이를 파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각종 과일나무를 심고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 먹고 풍류를 즐기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속에 쥐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쥐려고 하는 사람, 뭐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했던 바 그 목적을 딱 성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밀려오는 허물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는 니힐리즘이라 해서 허무주의가 또 염세주의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와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동양을 향한 집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종교심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해마 또 뭐 일을 하려면 해돋이를 가잖아요. 참 제가 해마다 이말 내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참 슬프던데 우리가 해마다 오냐면 그래서 오늘 제가 내년 새해에는 그래서 원단 금식을 할까 싶어요. 하도 사람들이 기독교는 또 그냥 막 휩쓸려가지고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 태양신을 섬긴자들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래가면 거기다가 막 빌고 막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두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집을 짓고 그게 희망을 막 가지는 그러면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서쪽을 바라보고 집을 짓는데요. 왜? 나름대로의 그들이 종기와 부와 명예를 가져봤기 때문에 이런 최정상에 선 사람들일수록 서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니언니언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인생도 그와 같거늘. 그래서 어떤 그 허물을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황하게 됐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서구 사회에 복음이 떠나버리고 말씀이 떠나버리고 그 자기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어떤 그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 이성 중심의 사고가 결국은 허무주의와 함께 인생의 막을 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사람을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결국은 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 다 헛된 거라 그랬잖아요. 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해야 될 바 본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옛적부터 해온 그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세력들 대적을 하는데 이 세력들이 막강하게 도저해오는 거예요. 막 싸우죠.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싸우죠. 싸우는데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막 묵상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삼키겠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을 삼키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 운동장이니까, 자기 밥이니까, 보지도 않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요시적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니, 치유사역을 하면서 살인지령을, 마귀의 본부로부터 살인지령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진정 치유사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려 할수록 이런 세력들의 공격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미혹의 요소들이라거나 그런 시험의 요소들이라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온다는 것을 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이, 또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법궤를 실었으니, 법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말씀을 주셔서 인생이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또 어떻게 대인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수직적인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계명과 또 수평적인 대인관계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자손 천대 이르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것을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막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을 지어가지고서 거기에 핵심되는 기구와 문관이 이 법궤라는 거예요. 성막은 들어가면 우리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성막 출입구 딱 문에 가보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고, 그 번제단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자아의 요소와 죄인 된 그 모든 요소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옛사람과 자아는 그때 다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을 떠서 이 안에 이렇게 이 내장 이런 더러운 것들은 다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냄새로 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그 첫 성막기구의 번제단에서 우리를 태워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불이라고 말했어요. 이 성령의 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그 악의 요소들을 다 태우는 의미 때문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수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다 번제단에서 죽었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정말 화려한 속사람의 회복이 있기를,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속사람의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회복은 모든 영역의 회복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이래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법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있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의 거울과 같은 그런 것이 물두멍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금 얼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 건너편에는
또 7 금촛대가 있습니다. 덕상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고, 이 금촛대에 밝히는 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서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환히 비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밝음은 요새 우리 저 두 분 권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밝다 못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뭐야 우리 하여튼 반짝반짝해. 하여튼 그것처럼 뭐였어요? 그 어떤 뭐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 건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얼굴이 밝았어야 돼요. 우리가 미술을 잘 그려가지고 밝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 얼굴이 빛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 얼굴이 환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지게 될 때 그것이 쭉 이어져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뭐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낮에 적도 떼약볕 밑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쫙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구름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일제히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 불기둥이 다 스탑.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라고 해서 또 움직이지 않고 또 이렇게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또 진을 치고 또 이제 노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라는 것은, 법궤는 뭘 말하느냐? 법궤는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법궤는 따라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여기에 4장 5절 7절에 보면 요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한번? 자, 4장 5절로 7절 이리 보십시오. 이게 빠릅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되어 있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박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백성이 이제 전쟁에서 싸움 자꾸 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제 패배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 나오죠. 이제 이 언약궤 법궤라는 건데 다른 말로 법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면 멈춰섰던 그 시대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원래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때를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막 시끄럽소, 뭐, 어떻다, 오늘따라 또 좀 조용히 실내 때 자꾸 말씀하시네. 처음에 애들이 막 그냥 반발을 하고 막 난립니다. 제 아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이 귓전을 스치는 거예요.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직접 우리 아이들도 경험을 한 내용들이니까, 저도 이제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집사람도 믿는 사람, 저도 믿는 사람, 다 당대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당대 신앙이 만나서 우리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환경적인 요인.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적인,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전술하고 또 전술하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뭐 나이가 장성했어도 들려주고 또 어려도 들려주고, 이 자꾸 들려주면 성장 가족 속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도 하고 곡해도 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교육을 실패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보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 통곡하는, 기도하는 여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있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제 태에 아이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밤새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에 의해서 태어난 나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자로 등극하는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인데,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오래전에 우리가 조상적부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 즉 법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법계가 자기 진정이 없단 말이에요. 전쟁을 자꾸 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니까 이게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고 거룩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왜? 전쟁에 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수백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니 또 저 소리는 또 무슨 소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그 진영으로 들어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원천이라는 이 법궤가 그리 들어갔구나.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누가 이르렀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 저 진영에, 저 전쟁에 패한 저 진영에 누가 지금 이르렀도다? 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즉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럼 제가 신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 정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이 신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법궤를 빼앗기겠습니까? 전쟁에서 싸움을 졌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 전쟁이 왜 졌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법궤 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이 법궤를 다 심령성전 중심에 법궤를 모셔놓고 살았을 것이라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진중에 그 법궤를 다 항상 두고 이 공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며 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국민일보 신문 난 거거든 이게요. 연말연시에 점집에 오는 50%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창피스러운 소리고 이게. 또 방송에 또 내내 그걸 또 그 방송에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더 기가 막힌 거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은 아무리 물어도 침묵한다는 거라.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주의 종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지금 사경을 내면 고통 속에 있는데 목회자들이 멀뚱멀뚱 바라보면 그 성도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고 어디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에 나온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 가는 목사님들 그렇게 답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면 답을 해주잖아요. 답은 아니라고 또 말이 또 가가이라.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막 기가 차더라 그 소리 들으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공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 여겼고 예사로 여겼고 즉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들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진 저들이 갑자기 전쟁에 진 진중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왜 무슨 함성 소리냐?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의 날이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 기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뭐랍니까? 따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저는 고난의 대명사였잖아요. 고통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30년 이상 보내다 보니까 이 미션 코남되고 영성 실천을 올리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미션 코남되고 영성 실천 원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으면 여러분 그 3년만 제가 이를 악물고 3년만 순종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되게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세계적인 뮤지컬 미국의 큰 4개의 뮤지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큰 뮤지컬 단체의 악장으로 이번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음악가 방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딱 기도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시더라고. 그런 다른 말로 해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제2의 제3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당사자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못 오지만 그 모녀가 그 위에 언니하고 엄마하고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우리. 제가 내가 이렇게 나팔을 불어놔서 와서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좀 일정을 보고요. 이 말이 너무 바빠가지고, 맡아 일 듣고 해가지고, 이 일정 맞출 수가 없더라고. 미국에서 오는 그 자매는 뭐 내년 2월달부터 세계 투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2월달부터 세계에서 3년 동안 세계 투어를 한다더라고요. 그냥 부산에 와서 6개월 있는데, 6개월. 내가 막 20%만 내가 보러 갈게. 돈이 몇십만 내가 보러 갈거라고. 그건 우리의 간증이거든요. 누가 제보 묻더라고. 미션 코람대 영성실 원리들 해가지고 된 사람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자꾸 주위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축복할 마음이 자꾸 생겨. 여러분 하나님마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야 될, 이 말씀들을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렸을 때 전쟁에 패하게 되고, 전쟁에 패한 그들이 다시 말씀을 가져오니까 용기 백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궤를 뺏긴 이유라는 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말 읽기 전에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백성들의 말씀을 떠난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라. 법궤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니까 그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가다 찾아볼까요, 한번? 자, 이사야 59장 2절을, 이사야 59장,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장, 자, 2절 보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기도 응답 안 오니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는 계속해서 치유받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면 아니다. 죄악이 갈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기도,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응답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가려야 될 원리가 있습니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자아 요소를 다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큰손 바벨론을 깨뜨리고 제거하라. 제가 그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주의 영이 오시게 되고, 오셨을 때 이제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자, 또 여기에 사무엘상 3장 12절이니까 보세요. 자,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려. 그럼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과 또 그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59장에서는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역시 그것도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공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이 죄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죽은 신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법궤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뺏겼는데, 블레셋에서 뺏겼는데, 하나님은
이 법궤가 어디에 거함과 상관없이 계속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이 이겨서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왔지만 이 법궤가 거하는 곳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들의 신상 옆에 딱 갖다 놓으니까 신상 잡으려고 신상 목이 부러져 버려. 또 잡으려니까 또 팔이 뚝 부러져 버려. 또 이쪽 팔 또 툭 부러져 버려. 나한테 오면 다리도 부러지고 몸통만 딱 이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안 믿는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이다 이게? 아, 저거 법궤란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빨리 법궤 가져가라. 가져가는데 또 손을 또 댈 수가 또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못하고 저러다 못하고.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의 사람들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덕이 안 된다고 어떠고 저쩌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쩌냐 하고 이리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들이 뭐라 하더라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법궤를 빨리 쳐내라 빨리 가져가라 하는데 이거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장면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었지 7자. 그들이 전리품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 가르쳐. 근데 여기 복술자 또 그들의 제사장, 그들을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 없어요? 또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뭐 선임들이라거나 또 유교의 또 뭐 정교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그죠? 향교 그 있죠, 그죠? 이런 나라 이방 종교의 제자들이 너희 신에 좀 물어봐라. 이게 왜 그런지. 응? 근데 알 수가 있나? 응? 신중의 신은 우리 하나님 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내가 절대자, 피조물인 내가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 신중의 참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의 또 복술자, 복을 비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이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이런 미신 그런 행위들 있죠, 그죠? 이런 행위를 해서 빨리 그 시라를 다 보내라. 그래. 그래서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었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즉 전나는 황소, 엄마 황소에 있다는 거죠. 2마리를 끌고 와서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소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보내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어디로요?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 이스라엘 진정으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 이 법궤만 있으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한 날만 자꾸 이어져야 되는데 행복한 날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되십니까? 그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던 존재가 이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악한 존재들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우리에게서 심령 성전을 깨끗이 만들고 그게 주의 영이 임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강하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 법궤에 담겨있는 그 신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검지와 그들의 독종, 저들의 진중에 내리는 죄악,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재앙들, 이 원인은 그들을 방법대로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싣고서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그걸 보고, 방백들은 이 왕들, 두령들이거든요. 이거 보고 가는 거 보니까 이 소가 새끼를 때렸으니까 저 새끼가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새끼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돌아볼 수 있는데 안 돌아보더라.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더라. 오직 벳세메스로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두령들이 볼 때, 왕들이 볼 때, 아니야, 저거 도대체 뭐야 저게, 아 저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꿈꾸다가 주의 말씀에 관한 꿈을 꾸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펴고, 이 수레의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더라. 이 암소는 뭡니까? 번제물이었어요. 수레는 뭐였습니까? 번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성전에 잘 심을 수 있기를 저는 오늘 권면합니다. 그리고 천성을 하여서 잘 어우러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갈 수 있기를 저는 오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믿음 가지고 천성을 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최후에 옛사람과 자아된 요소, 죄된 요소를 다 태움받게 되는 것이고 주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법궤를 실었으니 오늘도 그 천성을 향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아서 오직 앞만 보며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환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평정될 줄로 믿습니다. 뭘 실었으니? 법궤를 실었으니 한 주간도 이 법궤를 싣고 벳세메소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